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감람산 정상까지 이르는 그 피난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감람산 정상에서 산을 내려와서 요단강에 이르는 그 피난의 여정이 등장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소개가 되는데 간략하게 먼저 그 네 가지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 무비보셋은 다윗이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의 시종인 시바가 각종 음식물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친족들 가운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참아내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의 친구이자 또한 이 압살롬 진영에 위장하여 잠입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그 후세,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압살롬이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책략, 곧 그 작전을 내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시바의 등장이죠. 다윗이 감람산의 마루터, 곧 그 정상을 조금 지났을 때에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씌우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그 의도를 물었죠. 시바는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걸어가려면 고단할 텐데 이 나귀를 타시고 떡과 과일은 왕과 함께한 그 청년들에게 음식으로 주고 포도주는 이렇게 긴 여정을 떠나다 보면 피곤한 사람들이 생길 텐데 피곤한 사람들이 마시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매우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바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의심스럽죠.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음식물들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을까? 아니면 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 다윗은 시바에게 너의 주인 하면 일단 이 사울왕이거든요. 너의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너의 주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즉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렇게 물은 이유는 일단 그 자리에 무비보셋이 있지 않았고 또한 시바는 무비보셋의 시종이기 때문에 주인인 무비보셋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러한 많은 음식들과 나귀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줄 수는 없는 거죠. 왜? 주인이 허락해야만 종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는 왔는데 왜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두 번째, 네가 이 물건을 나에게 직접 줄 수는 없고 무비보셋이 허락해야만 이 음식과 나귀들을 나한테 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무비보셋의 뜻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때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라면 여기에서는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의 또 아버지는 사울왕이죠. 즉 나의 가문, 이 사울왕의 가문이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 왕위를 다윗이 차지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잃어버린 그 왕위를 나에게 되돌려 주겠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바의 말이 과연 참일까 거짓일까? 이후에 다윗이 피난 생활을 마치고 복귀할 때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을 때 무비보셋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시바가 거짓말을 했든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든지. 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시바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아니, 훨씬 크다기보다는 거의 확실합니다. 자, 왜냐하면 시바는 약간의 음식물과 나귀 2마리를 다윗에게 주면서 무엇을 받았냐면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땅을, 즉 그의 소유를 전부 넘겨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다윗이 이전에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거짓인 줄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단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시바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온전히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시시비비를 가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좀 괘씸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주인의 소유를,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그런 좀 깊지 않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비보셋을 만나게 됐을 때 다윗 왕이 양쪽 말이 다른 것을 들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때는 이 재산을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잃었던 왕좌를 다시 차지하고 돌아오는 뜻깊고 좋은 날인데 또 거기에서 무비보셋과 시바 누가 옳으냐 누가 거짓말했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판정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니 재산은 그냥 시바가 다 갖게 하십시오. 자, 이러고 나서 다윗 왕의 결정도 나오지 않았고 또 실제로 시바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는 그런 뭐 정확한 기록도 없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있죠. 그것은 뭐냐면 시바가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소유를 욕심내서 다윗이 지금 피난길을 가는 그런 황급한 상황 가운데 그의 환심을 삼으로 다윗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인의 재산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시바가 의도하고 작전을 짜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룬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무비보셋의 말대로 시바가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차지했을 거고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참견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쨌든 다윗 왕의 왕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했으니까 뭐 그가
평생도록 뭐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시바는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강탈한 거죠. 도둑질한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이후로 뭐 시바에 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바의 그 악한 계략이 성공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악한 계략으로 주인을 중상모략하고 다윗을 속여서 자기의 계획대로 주인의 재산을 다 갈취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이미 한참 한 3,000년 전에 섰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 심판은 더욱 두려운 거죠. 차라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나마 책망은 받았겠지만 그 죄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가 이 땅에서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주인의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아니 그 기회를 얻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보응, 즉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기회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돌이킴도, 어떠한 변경도 없다는 거죠.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보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죄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곧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실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 인생의 어쩌면 유일한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속마음,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곧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도 속였고 다윗도 속여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그 많은 재산을 얻기는 했지만, 그가 다 속여도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바르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설레며 하나님께 책망과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그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시므이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밉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왕의 친족인데, 자기의 친족 가운데 왕이 나왔는데, 그러니 뭐 얼마나 그 자부심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갔겠죠. 아마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 그의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왕의 친족이라고 얼마나 으스대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도리어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오죠.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울을 죽인 자는 다윗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사울왕의 아들들을 죽인 자도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왕의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고 증오해서 그를 추격했을 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즉 안가펑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얼마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어대면서 돌을 던지면서 악한 일을 했든지 아비새가 이번에도 나섭니다. 제가 건너가서 저자를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키셨을까요? 시므이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시므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을 저주하러 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직접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저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생각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신다면 내가 그 말을 막아서 되겠느냐? 이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다윗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휩싸인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다윗의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쓸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나는 도무지 이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이 어두운 웅덩이로부터, 이 구렁텅이로부터 나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만일 시므이가 근거 없이 나를 비방하며 저주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근거 없는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슬퍼하고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까닭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므이와 압살롬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지만 오히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믿음 우리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압살롬과 후세입니다. 압살롬은 승승장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한 거예요. 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떠났으니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스파이인 후세가 압살롬을 향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여기에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의미하는 거죠. 하면서 압살롬의 진영에 위장 전향하여 들어갑니다. 당연히 압살롬은 후세를 의심했겠죠. 왜? 후세는 다윗의 친구니까. 하지만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내가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압살롬을 섬기고 충성서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후세의 말을 거짓말이라는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작전, 전술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왕이 요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그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압살롬이 진짜 원수지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야 아직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서로 미워하는 사이, 원수 사이가 됐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압살롬이겠죠. 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을 쳤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압살롬이 이겼구나.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압살롬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 일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된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은 성과는 있었어요. 압살롬이 왕궁에 천막을 치고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는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모셔야 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하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그래서 그만큼의 아주 확실한 성과는 거뒀지만, 아무리 좋은 성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모략, 좋은 계획, 좋은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은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것,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일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죠. 결국 아히도벨의 그 성과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계신 그 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도 죽고 압살롬도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과를 떠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만 바라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수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므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다윗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처럼 당장 눈앞에 좋은 성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의 산물인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